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주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한국의 교회는, 아니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핍박이 없는, 하나님 그것을 회피하는 십자가 없는 신앙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우리가 믿사옵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다 잠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될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죠.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감추죠. 이것은 감추기 위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애들한테 뭐 이 세상의 힘든 것들을 얘기해봤자 애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애들이 알아들을 만한 정도까지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 성도들 앞에 자라나지 못하는 성도들 앞에 그것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 밝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여태까지 내가 너희한테 비유로 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비유냐?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앞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비유,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말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어렸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어렸고,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와 고난, 죽음 뭐 이런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밝히 말하겠다. 왜? 이제 때가 됐거든요. 때가 됐어요. 여러분, 학교 갈 때가 됐어요. 학교 갈 때가 됐는데 8살이 돼서 학교 갈 때가 됐는데 아직 나는 어린애라고 말하면서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되죠. 학교 갈 때가 됐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요. 아버지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온 줄을 너희가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났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3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아무 말씀도 비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 우리가 믿사옵니다. 막 으쌰으쌰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칭찬해 주면 좋아해요. 근데 31절에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 이 말은 무슨 말? 진짜 믿느냐? 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권사님이 시험 들었다. 사실은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지금도. 장로님이 시험 들었다. 사실 저는 이런 말도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제가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목회를 하면서 참 왜 이러지? 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는 정말 살고 죽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해보니 너무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들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 밖에 세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그런 말들이 권사님 시험 들었대요. 그 장로님 시험 들었대요. 거기 뭐 이런 말들을 사실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절 좀 보시오. 왜 그렇습니까? 시험 들 정도, 그 한마디 말이나 어떤 행동에 시험 들 정도가 되면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런 말에 시험 들거나 그런 말 때문에 뭐 교회를 뛰쳐나가거나 사실 이거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진짜 믿느냐? 32절에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지금 신나하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척도 하고 하는데 너희 진짜 믿느냐? 그러나 보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리고 나는 혼자 있게 될 거야. 나를 혼자 두고 너희들이 다 흩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벌써 왔도다.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이미 그때는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시험을 만나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 보면 아무리 내가 공부 잘한다 못한다 말들 많지만 시험 보면 그 실력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딱 시험 쳐보면 얘는 30점, 얘는 50점, 아무 말 안 했어도 어떤 사람은 70점, 80점, 90점 시험을 통해서 그 실력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시험이 다가올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들의 어떤 믿음이 드러났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내가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자신 있어 했지만 그 시험 앞에 여지없이,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요? 베드로를 기억하죠. 다른 사람 버릴지라도 나 예수님 안 버립니다. 막 이렇게 했던 베드로지만 결국 그의 실력은 드러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는 말은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험, 그 환난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는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가운데도 함께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적극적으로 맞서라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또 다른 성경은, NSB 성경은 overcom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문턱 효과라는 것을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문턱 효과가 뭐죠? 기억하세요? 문턱 효과가 뭐죠, 여러분? 문턱이 요만큼 있어요. 문턱이 이렇게 문턱이 요만큼이에요. 여기 이게 지금 올라오는데 문턱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턱을 뛰어넘으려면 나는 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문턱보다, 그렇죠, 때때로 문턱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요만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요만큼만 들었어. 그러면 발의 문턱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문턱 효과가 뭐라고요? 문턱이 요만큼 있으면 그것보다 내 발을 더 높이 들어야 그 문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를 문턱 효과라고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환난보다 더 크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다. 뛰어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는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심, 나의 결단으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얼마나 결심과 결단을 합니까? 담대하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담대하라는 것은 뛰어넘어라, 맞서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서십시오.
너희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뛰어넘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단을 이기셨고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그 예수 안에, 그분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안에 있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세요. 3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재판받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온 세상 캄캄하고 어두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 캄캄하고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던 비결은 뭐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듯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누구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실상 더 유익이야. 왜?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줄 거거든. 성령님이 오실 거거든.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참 웃기죠? 왜 웃기냐?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패러독스, 역설.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따, 아멘들 안 하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의 역설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평안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돈 있으니까 평안하고, 좋은 차 있으니까 내가 무슨 걱정 있어?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있으므로,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장주 안에 있으므로, 당신의 비밀한 장막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종교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그가 어떤 산에 도망갔는데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을 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할 때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하고 탁 간 거예요. 그 속에서 그가 깊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마치 그곳이 주님의 옆구리 같은, 자신이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 속에, 그 주님의 비밀한 장막 속에 숨겨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죠. 이곳이 내가 주님의 비밀한 장막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가 찬송을 지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너희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거예요. 너희들은 넘어지고 실패할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즉,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 속에는 무슨 일들이 있어요? 무슨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로 밝히 드러내서 얘기한다.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 그들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죠. 때려서라도 학교를 보내죠. 울지만 학교 보내야 안 보내요? 엄마랑 오늘 가기 싫어. 학교에서 친구들도 무섭고 선생님도 무섭고 나 집에서 놀래. 이러면 그냥 집에 놀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보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희로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비유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넘어질 때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재버린다라는 말은 잘라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접붙인다는 말을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서 쓰러진 가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것을 접붙여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안다. 그러나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을 접붙일 것이고 자라나게 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템프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성장은, 여러분, 시험을 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치면, 기말고사 치면 한 학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2번 치면 한 학기 지나고, 시험 4번 치면 한 학년 지나고, 그게 한 학년이 지나는 거예요. 시험 12번 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6번 치면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시험 보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은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 다음 늘 말씀하세요. 어떤 단계를 통과하면 하나님은 늘 그 다음을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자, 1과 끝냈으니까 2과. 10과 끝냈으니까 끝났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되니까 시험이 끝나요? 10과 끝났으니까 내가 끝났겠다. 아니요. 11과 펴라. 12과 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13과 펴라, 14가 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너희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뿔뿔이 예수님 버리고 흩어져 버렸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환난을 당하나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이 주신 평안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